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1월 1일을 보냈고 구정 명절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는 겁니다. 세일도 오늘자로 이제 개강을 시작을 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올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새해 첫 작년 설교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작년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올 한 해 여러분들과 또 제가 어떤 말씀으로 또 전하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해를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멀미를 하게 됩니다. 이 멀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에 의해서 몸의 평형 감각이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멀미는 흔들려서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멀미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갈 때 흔들면서 걷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멀미약도 먹고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멀미의 시간들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몸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막 뒤흔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쥐어잡고 흔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흔들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도가 맞이하면 매년마다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매해 그 해에 대한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전국에 936명의 교수님들이 이제 설문조사에서 응했는데 올 한 해 우리나라의 표 사자성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잘못을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과희불개가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덮을수록 더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의 사자성어, 그리고 세 번째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위기라는 뜻의 누란쥐를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래도 나름 똑똑하시고 또 나라나 이 정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전망보다는 어려운 이야기, 또 암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좀 아슬아슬하고 또 위태위태한 우리나라의 이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우리의 이 몸과 또 우리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멀미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바른 정신과 좋은 마음으로 좀 이 세상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지 않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과 바다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움직이지 않는 큰 산이 흔들거리는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너의 발밑에서 단단히 너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너 흔들리지 마. 멀미가 나면 편하게 들이누워. 그러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광활한 대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누워서 여러분 누워 있으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태고적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바위와 그 대지를 보면 정말로 나도 그 산과 또 이 바위와 같은 또 바다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흔들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산과 바다를 보면서 내가 좀 편안해 했으면 했는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도 변한답니다. 산도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답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합니다. 산도 땅도 변하고 흔들린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산과 땅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들은 더 많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습니다. 정말이지 땅도 변하고 산도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또 우리를 멀미나게 하는 그 세상에서 멀미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산과 바다를 찾는데도 흔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멀미나는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야 될까?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너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멀미가 나서 힘이 들지? 등을 두드려 주지요. 멀미하지 마. 힘들면 토해내. 여기 편안히 누워.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의 흔들리는 이 마음과 내 육체를 언제든지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다 찾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사람, 멀미할 때 나의 그 구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고
나를 편안히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지지해주고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산도 바다도 다 흔들리니까 몰민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찾는 거죠. 왕들을 만드는 겁니다. 왕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큰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산과 바다가 흔들려도,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도 우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성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끄떡하지 않은 그곳을 만들려고 우리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역사상의 우수만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몽골 제국 등등의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었지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만들려 했지만 모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의 제국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없습니다. 그 인간의 제국의 표본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직과 그런 나라와 그런 제국들을 만들렸지만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을 통하여서 돌을 대신하자 이겁니다.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자 이겁니다. 어떤 거죠?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재료들로 자신들의 성을 쌓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방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우리의 지역만큼은,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말자, 쓰러지지 말라고 힘을 모읍니다. 모여서 구호도 외치고 말도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모임도 하고 뭉치고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구호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흔들리지 않고자 했던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에 보시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모이는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다가 모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시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누가 소리를 내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내시니까 땅이 녹았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쌓았던 모든 그런 바벨탑들은 땅의 기초에 의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니까 땅이 녹은 겁니다. 그들의 건축물이 쓰러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 녹아버렸다 말씀합니다.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은 수많은 자신만의 제국들을 쌓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제국들 보면서 너무 쫄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곳 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제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인생을 오래 사시고 믿음의 연수가 길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대단했던 회사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들은 사라지고 제국들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건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지난날 단 한 해도 쉬운 해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단 한 해도 쉽게 그 한 해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셨대요? 열왕기상 1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위태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 이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그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이 흔들려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일까요?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신 그곳은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보면 이전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성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들이지요. 그 멀미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토를 합니다. 좋은 것 잔뜩 배에 넣었지만 다 쏟아내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과 그 바위에 누워있지만 산과 바다도 바위도 흔들려 버립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격렬한 변화와 심한 흔들림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세계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 나라와 왕들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왕자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왕자를 뺏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물고 물리는 역사의 대격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흔들대고 있었다 이거지요.
좌파니 우파니 중도니 이 사람을 지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누구를 지지해도 다 흔들립니다. 이런 역사의 깊은 소용돌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흔들리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 했습니다. 자연의 격렬한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격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지하에서 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멀미가 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는 거죠. 흔들리는 인생들끼리 자연의 격렬한 변화 속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왕들을 지지를 하고 왕국들을 세우지만 그 왕들과 제국들이 너무나 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치게 하세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죠.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나면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연의 격렬한 변화와 역사의 격렬한 변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터를 새롭게 열심히 꾸려 나와서 만들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왔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자 해도 여러분 멀미나지 않습니까? 멀미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셀이 개강을 했습니다. 셀 사람들과 모여서 그 인생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행하신 행적들을 들으라 이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잠히 교회에 나와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셨구나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복기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신없구나, 멀미가 나는구나, 생각하기도 싫구나, 눈을 감고 모두 다 잃어버리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하기 쉽고 끔찍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과 7절과 11절에 보시면 자연의 격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왕들이 떠들고 무슨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셀라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셀라, 11절에서도 셀라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 불분명하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 그 셀라는 악기로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잠시 멈출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격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멀미를 하고 구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지만 잠시 멈추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해서 교회 와서 차분하게 주님을 좀 생각하고 바라보길 원하지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큰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니 지금 멀미가 나서 죽을 것만 같은데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우리의 성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도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의 강연들이 넘쳐납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10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는 인생들을 위하여,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 흔들리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밝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낭망하게 하고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내부와 외부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떨리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울 자가 되셨습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나 앉아 있는 여러분 또한 우리의 수많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비고비마다 도움자가 되셨다는 그 간증들과 경험들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무런 올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